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부족한 종이 또 이번 주 목요일 날 또 명예선교사로서 인준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 자신에게도 한없는 영광이고 또 교회에도 기쁨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역은 정말 이 땅에 서 있는 동안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사역자로 살다가 주 앞에 서는 것이 소망입니다. 저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평생 사역자로 있다가 주 앞에 설 수 있는 정말 축복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에 관해서 우리가 2시간 또 3시간 또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되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축복 주님 내리고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마다 성령의 놀라운 감동이 있어지는 축복 내리고 주시옵소서. 주 앞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옆 사람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이제 우리가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또 우리 샬롬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평강의 복이 성도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전주가 이제 오순절이었습니다. 오순절.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오순절 날 이제 우리에게 이 땅에 성령을 부어 주셨는데 그 성령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성령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입니다. 교회의 영이 성령이고요. 전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이 성령의 역사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믿고자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믿어보려고 써서 믿어지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의지 안에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 속에서 믿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 안에서 믿어지기에 우리가 아무리 주변에 뭐 이런저런 뭐 일들이 있고 뭐 유혹이 있어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인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종 보게 되어지면 이제 믿는 사람들이 종종 간혹 이제 이렇게 타락하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믿음은 내 안에서 되어지지 아니하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그런 이제 배교라든지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사실 이제 성령님에 관해서 이렇게 성령님이 교회의 영이고 개인의 영이고 믿음의 영이고 신앙의 영이고 중요한 역사를 하는데 이게 우리 한국에 들어오면서 약간 변화가 되어집니다. 이게 한국 재래 종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샤머니즘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당 종교 때문에. 여러분, 국구경 많이 하셨죠? 저도 어렸을 때 국구경 많이 했습니다. 우리 집에 군 많이 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까지도 했어요. 아무튼 또 우리 어머님이 구 탄다 그러면 3박 4일 그 집에 가서 살았어요. 저도 이제 또 집에서 밥 먹을 때 되어지면 엄마 없으니까 어디로 가요? 굿집에 갑니다. 그래서 엄마 그러고 부르면 엄마가 그 약식 한 덩이 탁 갖다 줘요. 그럼 그거 먹고 이제 저녁 지내고 아마 여러분들 그런 기억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제 무당이 구슬하죠. 뭐 여러분 무당 붓하는 거 뭐 잘 아시잖아요. 막 이제 옷 입고 뭐 박수가 북치고 그럼 이제 무당이 춤추기 시작합니다. 한참 춤추다 보면 신내린다 그러죠. 그걸 갖다 뭐라 그래? 빙의라 그래요. 빙의. 이제 귀신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속에서 뭐 이제 뭐 말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러면서 그때 내가 보면서 귀신들도 돈 좋아하는 걸 그때 제가 알았어요. 그냥 다 1,000원짜리 뭐 5,000원짜리 꽂아주고 그냥 이 무당이 신이 나가지고 뛰는데 그냥 천장까지 펄펄 뛰어요. 그래서 참. 근데
한국에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고 성령의 역사가 이제 소개되어지고, 특별히 60년대, 70년대 순복음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성령의 그 세례, 성령 충만 이런 부분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이 무당의 그런 신내림과 이게 일종의 그 이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교차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 그 성령의 강림인 것처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한국 교회에 이제 보여지고 됐고, 그런 것이 이제 그 이 한국 사회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이제 나쁜 영향이 만들어지면서 수많은 이단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님이 정말 중요하고요.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언제 어떻게 이단에게 휩쓸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 또 오늘 그리고 한번 두 정도 더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평생 기억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이제 전주에는 이렇게 성령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부분, 왜 믿습니다 짧은 말씀으로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 성령에 대해서 모든 성도들이, 모든 교회가 성령에 충만해 있었기 때문에 성령님에 대해서는 논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가장 큰 문제는 기독론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누군가? 그분이 진짜 하나님인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분의 피가, 그분의 십자가 우리를 정말 대속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초대교회 때 심히 다투고, 그러면서 사도신경이 만들어지고, 그 사도신경 속에 하나님에 대한 문장은 딱 한 문장, 그러나 좀 길죠. 하나님께서, 전능하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런 부분들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아주 긴 문장으로 7문장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성령에 와서는 아주 또 짧은 한 문장, 교회론, 구원론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 뭐 이런 문제를 해가지고 짧게만 고백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현대 들어와서 이제 오해를, 수없이 많은 오해를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시대에 성령에 대해서 좀 바로 알고 바로 깨닫지 아니하면 여러분 참 이렇게 여러 가지 신앙의 어려움이 있을다라고 해서 여러분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자세히 여러분들과 이제 논합니다. 전체를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논할 때 성령님은 믿음의 영이다라고 하는 부분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성령은 믿음의 영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인 것이 믿어지는 것이 성령의 감동 때문에, 성령의 역사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2000년 전에 저 예루살렘에서 죽은, 그것도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못 박혀 죽은 그 청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다시 재림할 거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걸 이성적으로 생각을 통해서 믿는다 그러면 그 사람 미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믿어져요? 나도 사실 그게 너무너무 안 믿어졌어요. 교회는 다니기 시작했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면 믿어지다. 근데 보니까 또 목사님은 그냥 진짜처럼 얘기하고, 또 앉아있는 사람은 또 진짜처럼 듣고, 이 사람들이 다 미쳤나, 사기꾼인가, 별별 생각을 제가 다 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한순간에 믿어지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면서 모든 말씀이 한순간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제가 한 번도 신앙 때문에 흔들려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저는 책들을 많이 읽잖아요. 뭐 영화도 좋아하고. 근데 여러분들 책이나 영화나 이런 곳에 보면 적그리스도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귀신 영화도 많고, 뭐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요즘에 무슨 이기적 유전자라든지 뭐 이래가지고 아주 그냥 뭐 교회에서 다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 얘기들, 요즘에 또 과학자들 얘기들이 다 좀 이렇게 이 비신앙적이잖아요. 그럼 저는 그런 사람들 책들도 과감없이 그냥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읽는 책이니까. 또 그 책을 읽어야 내가 성도들이 뭘 가지고 고민하는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셀러는 거의 다 읽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읽습니다. 안 되면 요약된 거라도 제가 보고. 요즘에 또 이제 잘 아는 것처럼 AI가 많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읽어야 되는데 참 읽기 시간도 안 되고 뭐 여건도 안 되고 그러면 AI를 통해서 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몇 페이지로 요약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요약된 거 읽고 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책을 이렇게 수없이 봐도 한 번도 믿음이 흔들려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진짠가? 네, 그러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 믿음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내가 만약 생각하고 고민하고 막 거기서 머리를 짜내서 믿었다 그러면 더 놀라운 그 논리가 오면 제가 거기서 흔들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을 성령께서 주신 믿음을 가진 성도는요, 별별 책들, 별별 영화를 다 봐도 절대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변에 별별 소리가 다 있죠. 여러분 뭐 요즘에 보면 뭐 교회에 대한 추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누가 그랬대, 어떤 목사 그랬대, 뭐 별별 소리를 다 들어. 나는 한 번도 그것 때문에 흔들려 본 일이 없어요.
아, 사람은 다 악하지. 사람은 다 그럴 수 있어. 목사라고 뭐 별건가. 누가 믿음을 주셨어요? 성령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제가 감사한 것이 하나 있어요. 요즘은 잔혹 보다 보면 교회 추문들이 많이 있지 않아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31년 동안 이제 32년이 되어져 가죠. 목회하는 동안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제게 질문한 성도들 한 사람도 내가 만나본 일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도 그런 것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믿음은 누가 주셨어요? 성령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무슨 뭐 세상에 어떤 사람이 어떤 목사가 어떤 교회가 어땠대더라 뭔 관심이 있어요? 그런 거 우리 관심 없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성령님의 감동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제가 성령이 어떤 영이냐라고 하는 걸 처음으로 얘기할 때 제가 첫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따라합시다. 성령은 믿음의 영이시다. 이 부분을 전주에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제 성령은 기다림의 영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다림의 영이다. 그리고 성령은 보혜사이시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남자들이 참 기다리는 걸 잘 못하죠. 이게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유는 한국 남자들은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래요. 대부분의 남자는 결과 중심이에요. 뭔가 빨리 결과를 이게 손에 쥐어야 되는 것이 한국 남자들의 대부분의 남자들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그 과정이 길다든지 이런 것 참 그리고 또 그냥 어떤 결과를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수동적으로 가만히 앉아서 결과를 기다린다 그러면 이걸 참 잘 못 참아요. 대부분의 한국 남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아내랑 옷 사러 가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아내랑 옷 사러 가보시잖아요. 저도 이제 가끔 따라가 봅니다. 심심해서 따라가 보면 아니 여자들 왜 그래요? 낙원사님 왜 그래요? 옷 다 입고 살 것 같이 막 그러다가 다시 벗어놓고 옆집에 가요. 아, 나는 미안해서 그 가게에 못 입겠어.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 여보 일로 와서 좀 봐줘 그러는데 나는 봐달라고 그러면 무조건 괜찮다 그래. 빨리 사라고 빨리 사라. 다 살 것 같이 그러다가 옆 가게를 가요. 요즘에 이제 그럴 기회도 별로 없습니다만 옛날에 그래서 내가 야 여자들은 참 종자가 희한하다. 아니요 남자들은요 옷을 입어보면 무조건 사야 돼요. 남자들은 옷 고르는 거 여보 이거 어때? 괜찮은 거 같아? 한번 입어봐. 입어보면 그걸 어떻게 안 사요? 아니 인간이 어떻게 안 사요? 이게 참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여자들은 결과가 중요한 게 남자는 결과 중심의 존재인데 여자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중요시 여기는 존재예요. 뭘 샀다라고 하는 것보다 그걸 사기 위해서 여기 들리고 저기 들리고 저기 가고 막 이런 과정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이 생각 자체가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부부싸움 하는 게 무슨 뭐 대단하게 특별하게 중요한 일이 싸우는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다른 생각들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참 남자들이 잘 못 기다리죠. 뭐 출근할 때도 마찬가지죠. 저희 우리 집사람이랑 교회 오게 되어지면 집에 가서 여보 이제 갑시다 그러면 한 마디 듣잖아요. 그래서 가세는 얘기를 제가 못해요. 옷 입고 나와서 마당에서 걸어다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차 문도 한번 열었다가 크게 세게 닫고 들으라고. 그럼 이제 근데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래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못 기다려요. 근데 여러분 따라합시다. 기다리는 게 실력이다. 아세요 여러분들? 기다리는 게 실력이에요. 대부분 성질 급한 사람들이 망해요 여러분들. 제 친구 제 후배 목사 양 목사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이제 6.25 때 공비 토벌 때 때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아들한테 신신당부하는 말이 하나가 있대요. 양 목사 절대 성급하지 마. 절대 성급하지 마.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이분이 공비 토벌 때로서 이제 지리산에서 이제 공비 막 잡고 이러고 그럴 때 총알이 빗발듯이 지나가면 팍 엎드려 있어야 된다. 근데 성질 급한 놈이 꼭 일어난대. 일어나가지고 막 총 쏘고 근데 꼭 그런 놈들이 총 맞아 죽는데. 그러니까 총알이 빗발치듯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바짝 엎드리는 거야. 바짝 엎드려. 그래야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절대 급하지 말라고 그런다는데 맞아요 여러분들. 신앙도 똑같아요. 여러분 신앙은 급행이 없어요. 요즘에 급행 요리는 거 있잖아요. 그 전에 이제 지금은 좀 안 그러더라고요. 캄보디아를 갔더니 도장 찍는 데가 비자 도장 찍는 데가 5군데가 있어요. 여기 가서 이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근데 여권에다 10불을 딱 넣어주면 여기서 바로 저 끝까지 가요. 급행료죠.
여러분, 신앙엔 급행료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은 믿음 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들, 또 믿음 생활을 어려서부터 했던 사람들은 종자가 달라요.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모태신앙인들을 제가 참 부러워합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인격들이 막 형성되는 가운데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바뀌어진 사람이에요. 변화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되게 착하다고 보고 선하다고 보는데, 제가 이 착함과 선함을 갖는데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렸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모태신앙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 신앙을 갖고 가자, 그 인격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볼 때마다 모태신앙인들이 되게 부러워요. 그 모태신앙인들을 이렇게 교제해 보면요, 제 친구 목사들 중에서 모태신앙인들은 근본이 선해요. 근본이. 우리 같은 사람은 근본이 선하진 않아요. 선하려고 애쓴 사람이고,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3년 4년 뭐 짧게 믿어가지고 막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여러분들 조심해 봐야 돼요. 얼마 안 가요, 여러분들. 그러나 10년, 20년, 30년 믿음의 경력이 쫙 쌓인 사람들 신앙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견디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은 기다림의 영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가만히 보세요. 위대한 신앙인들의 특징은요, 많이 기다린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예를 들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 만난 게 몇 살이냐면 75살에 만납니다. 아브라함이 75살까지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에요. 뭐 하던 사람이냐? 아버지가 이 우상 만들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불상 만들고 무슨 뭐 그런 거 만들죠. 아버지가 그런 거 만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아버지 따라서 그거 평생 만들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75살에 하나님을 처음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네게 자녀를 줄 것이다. 그 자녀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을 것이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따르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볼 때 이게 잘 기다려지는데, 자기가 지금 나이가 75이잖아요. 그리고 아내는 자기보다 10살이 어려요. 사라는 이 65이에요. 근데 사라를 아무리 봐도 이게 애 낳을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여자가 보통 애를 낳으려면 40 전에 낳잖아요. 40만 넘어도 만삭이라 노산이라 그래가지고 위험하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옛날에 65이니 몰라 10년이 가도 전혀 변한 그러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안 되겠다. 그래서 첩을 하나 얻잖아요. 그 첩이 누구죠? 하갈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참 인류는 심각한 문제를 만들게 되죠. 하갈이 자식을 낳죠. 그 자식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고, 그 이스마엘의 직계 후손이 누구냐면 마호메시예요, 여러분들. 마호메시 이스마엘의 직계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후손은 그 중동 지역에 있어서 제사장 가문으로 쭉 남게 되어지고, 그 가문의 직계 후손으로 마호메시 탄생이 되어지고, 그가 만든 게 무슬림 종교입니다. 참 저는 그걸 볼 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참 이렇게 좋은 모습이 많은데, 그때 아브라함이 좀 더 기다리고 그래서 하갈을 첩으로 얻지 않았으면 저 지금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가 없었을 텐데, 한 사람의 기다리지 못함이 이런 인류의 불행을 만드는구나. 제가 종종 그런 생각이 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기다리자. 성급하지 마세요. 성급하지 마세요. 다윗이 또 그랬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청소년일 때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아주 어렸을 때 기름을 부음 받았죠. 그런데 이제 다윗이 성장하면서 다윗이 굉장히 총명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울 임금이 영 이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은 사실 이제 너무 급박하게 왕이 됐어요. 그냥 선택받자마자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만들지 않고 수십 년간 훈련의 기간을 겪게 해요. 근데 사울 임금이 가만히 보니까 다윗이 똑똑한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내 아들 요나단이 아니라 다윗이 반란을 일으켜서 꼭 왕이 될 것 같아. 저놈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수십 년간 자객을 보냅니다. 군인을 보내고, 군인 보내서 안 되니까 자기가 직접 군대를 거느리고 오고. 그런데도 다윗은요 변함이 없죠. 그대로 견딥니다. 그리고 결국
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고 나서 20년이 넘어서 40살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다윗은 정말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었고요. 지금도 회자되어지고 지금도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한 사람으로 이렇게 일컬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정련합니다. 금이요 용광로에 들어가 가지고 그 불순물들이 다 걸러질 때 순금이 되어지는 것처럼 사람도 기다림을 통해서 이렇게 자기가 정전되어지고 정제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기다릴 때 어떤 갈망이 극대화되죠. 소망하는 일들이 정말 잘 이렇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시장이 밥이라고 그러잖아요. 시장이 반찬이라고 그러죠. 시장이 반찬. 왜 그래요? 배가 고프면 뭐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먹어도 배가 부르죠. 요즘에 이제 우리 어머니들이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뭐냐면, 목사님, 우리 애가 먹질 않아요. 안 먹어요, 안 먹어. 저거 어떻게 쓰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왜 안 먹죠? 밥 안 먹으면 엄마가 상을 줘서 안 먹는 거예요. 무슨 상 주죠? 밥 안 먹으면 엄마가 무슨 상 줘요? 간식상 주잖아요. 밥 안 먹으면 맛있는 과자 주는데 왜 밥을 먹어요? 버티면, 조금만 버티고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들, 애 밥 안 먹으면 따라합시다. 4일 굶기자. 4일 굶기면요 애 밥 잘 먹습니다. 그때부터는 과자 안 줘도 돼요. 아이들이 얼마나 야근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모습이 요만해진 게 아이예요, 여러분들. 아이가 얼마나 똑똑한데 밥 안 먹으면 간식 주더라. 이거 딱 이렇게 뇌에 이렇게 돼 있으면요. 그리고 여러분, 아이들이요 뭐 사달라고 그럴 때 쉽게 주지 마세요. 이게 우리 부모들이 제일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아이들이 뭘 요구하면 너무너무 쉽게 줘요. 너무 쉽게 주니까 아이들이 소중한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유년부나 뭐 이런 데 가보면 그냥 그 굴러다니는 잠바들이 그냥 항상 한두 개씩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스파이크라고 하는 신발을 처음 신어봤어요. 스파이크 아시는 분? 야, 이게 나만큼 산 사람도 없네. 그 이전에는 뭐 신발, 그 고무 신발 신고 다니고 막 그랬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아버지가 스파이크 신발을 사주는데, 야, 이거 신지 못하겠어요. 왜 못 신어요? 달까봐. 그거 가슴에 품고 다니고 그냥 맨발로 다니고 그냥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 아이들은요, 신발 한 짝 잊어버리면요, 여러분 눈 하나도 깜짝 안 해요. 가서 사달라고 그러면 사주니까. 잠바 안 가져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어렸을 때 얼음 많이 지치잖아요. 특별히 이제 썰매 많이 타잖아요. 썰매 타고 나서 그냥 옷이 많이 젖으면 어떡합니까? 이제 이렇게 논뚝에다 이제 불 피워놓고 이렇게 발 말리잖아요. 그러다가 항상 무슨 짓을 하죠? 양말 구멍 나잖아요, 불에. 그럼 집에 가가지고 야단 맞을 생각을 하면 그냥 요즘 아이들이요, 양말 구멍 난 것 눈에도 안 차요, 여러분들. 너무 흔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것이 항상 쉽게 구해지고 쉽게 얻어지니까 아이들이 인내심이 없어요. 뭐 아이들 보면, 뭐 어떤 아이들을 보게 되어지면, 야, 저렇게 키워서 어떡할까 싶은데, 이게 아이들은요 부모가 잘못해서 그렇게 키우는 겁니다. 얘기합니다. 아이들 안 먹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4일 굶기세요. 그럼 잘 먹어요. 절대 안 죽습니다. 내가 그래서 4일 굶겨서 죽이면 나한테 데리고 오세요. 내가 살려낼 테니까. 그 다음에 자녀들이 뭘 달라 그러면 너무 그냥 급박해서 주지 마세요. 물론 철이 나면 괜찮아요. 근데 어렸을 때 애들이 막 자라고 그럴 때 달라 그럴 때마다 그냥 턱, 할아버지가 그래서 애들 보러 다 망치잖아요. 부모들은 아이들을 이게 사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고민하고 있으면 할아버지가 야, 그거 다 사줘, 탁 사줘 버려. 그러니까 애들 버릇이 나빠지는 거예요. 없으면 무조건 할아버지한테 연락하고. 절대 좋은 거죠. 할아버지도요, 애가 뭘 달라 그럴 때 항상 뭘 걸으세요. 절대 모든 것이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애들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어쨌든 기다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바로 성령님의 기다림의 영입니다. 내가 소원한다고 소망한다고 성령께서 그냥 즉각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게 하세요. 기다리게 하세요. 자, 성경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1절과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아라. 옆 사람을 향해서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근데 여러분,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누가복음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어라. 머물러 있어라. 기다리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이죠. 우리가 바로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성령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이미 충분히 훈련된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사역했던 사람이에요. 주님의 모든 말씀, 사역, 기적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그들에게 뭐라고 명령하냐면 몇 날만 기다려라. 20일, 30일, 40일이 아니라 몇 날만 기다리면 내가 약속한 성령의 세례를 너희들이 받을 것이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몇 날만 기다리라 그랬는데 이 몇 날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그 승천의 장면을 직접 눈으로 본 제자들의 숫자가 500명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옵니다. 500여 명이 보았고 일시에 보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슬며시 몇 사람 있는데 슬며시 하늘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500여 명. 지금 여기 모인 성도들보다 한 2, 300명이 더 모인 큰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서 이렇게 거기서 승천하셨어요. 거기서 승천하셨는데 여기에 재미난 일화가 있습니다. 그 승천한 자리가 지금 교회가 하나 세워져 있어요. 예수 승천 교회라고 해서 예루살렘에 가면 그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 당시 이제 그 나중에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되어지는데 그 교회를 세우는데 뭘 안 만들었냐면 지붕을 안 만들었어요. 왜 지붕을 안 만들었냐면 11절 말씀, 1장 11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1장 11절에 보면 그들의 갈릴리 사람들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서 승천하시니까 제자들이 쳐다보는데 보이지 않고 구름 속에 그냥 가려서 보이지 않는데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옆에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있었어요. 천사가. 그 500여 명을 보고 야야야 그만 쳐다봐. 이제 예수님이 올라간 거야. 근데 너희들이 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임하실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성도들이 교회를 짓는데 지붕을 안 만들었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오셔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가서 보니까 지붕이 있어요. 그래서 왜 지붕이 있냐 그랬더니 무슬림들이 지붕을 만들었답니다. 진짜 글로 오실까 봐. 근데 여러분, 그 승천교회 지붕 만든다고 예수님이 안 오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무튼 참 그래요. 이렇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들 보는 데 있어서 그대로 올라가신 겁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은 포기가 아니에요. 재미있는 것은요, 이렇게 120명이 이 500명이 이제 처음에 기다렸는데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그 몇 날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380명이 기다리지 않고 떠납니다. 500명이 주의 재림을 받는데 몇 날 못돼서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그 말씀 앞에 제자들이 이리저리 떠나가지고요 나중에 120명만 났습니다. 그들만이 예수 성령께서 주시는 그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기다리는 게 실력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기다림은 여러분들, 기다림은 포기하는 시간,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사야서 40장에 참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자, 이사야서 40장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십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얻어요? 새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다릴 때 그 기다림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그 순간 새 힘을 얻을 것이고 기다림이 우리를 곤비치 않게 하시고 기다림이 우리를 힘있게 만들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기다려서 얻어지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기다림의 과정이 복이에요.
하나님은 이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을 보시기 바랍니다. 120명이 열흘간 그 두려움을 기도로 바꿨고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마음이 흩어졌던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 가지고 거룩한 응집의 시간을 저들이 갖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은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다림은 축복입니다. 기다림이 은혜예요.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은 기다림의 영이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왜 성령을 기다려야 되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왜 우리가 성령을 기다려야 되느냐? 여러분, 기다리는 이유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산다고 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아서 그래요. 제가 이제 올해 31년 지나서 32년째 이제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은퇴를 앞두면서 지나온 세월을 이렇게 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별별 일들이 다 많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어요.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데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는 참 순조롭게 잘 이렇게 자란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내용을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까지 교회 여기까지 별별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감사하는 것은 그 많은 일들 통해서 내가 큰 과오 없이 큰 문제 일으키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되어진 것이 이게 성령의 은혜예요. 여러분, 목사로서 내가 40년을 넘게 살았고 또 내가 이 목사로서 참 이렇게 개척을 해서 여기까지 정말 32년째 되어지면서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죠. 이제 올해 이제 우리 노회가 10월 달에 있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날짜도 똑같은데 딱 제가 그 10월 달에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 40년이 되는 날입니다. 목사 안수 받은 지 올해 이제 40년째가 되어져요. 또 개척해서 여기까지. 근데 그 긴 세월, 여러분들 참, 여러분 대통령도 보세요. 5년 해먹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국회의원도 3, 4년 해먹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5년 견디지 못하고 감옥 가고 그냥 뭐 이런 사람은 수태로 많은데 참 부족한 제가 담임 목사로서 40년을 그리고 31년을 2년을 이렇게 견뎌온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참 이게 성령 없이가 우리가 안 되어지는 거라고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역할이에요. 성령은 기다림의 영인데 왜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고 나가서 복음 전하고 나가서 이런 거 저런 거 하기 전에 먼저 성령을 기다려야 되느냐? 성령 받지 않고는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고는 너희들이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고 나서 다른 거 하려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성령 받고 해야 되느냐? 성령님은 보혜사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혜사가 무슨 뜻입니까? 보자가 무슨 보자예요? 지킬 보자예요. 해자는 은혜 해자입니다. 사자는 스승 사자예요. 보혜사의 뜻이 뭐냐면 우리를 죄와 세상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켜준다고 해서 보자예요. 해는 뭡니까?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분, 은혜를 주시는 분, 그게 해예요. 사는 무슨입니까? 스승이죠. 우리를 진리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스승이 사예요. 다시 말하면 보혜사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영,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보혜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혜사 성령 안에서는, 그리고 보혜사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요.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지금 내 모습이 어떻게 됐을까? 이번에 우리 월요일 날 우리 이제 찬양대원들이랑 이제 이렇게 그 야외 예배를 갔어요. 근데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목사하기를 정말 잘했다고. 목사 안 했으면 큰일 날 사람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실제 제가 저를 봐도 그래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사람이 한량한 사람이에요. 노는 거 좋아하고 또 이렇게 잡기에 능하고, 저는 잡기에 되게 능합니다. 또 내가 나름대로 못하는 게 없어요. 장기, 바둑,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좋아하고 여행하기 좋아하고. 그러니까 내가 목사 안 됐으면 나는 정말 희한한 사람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성령께서 저를 목사로 만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니까 제가 여러분 목사로서 40년을 이렇게 참 잘 살아왔고, 또 우리 교회를 개척해서 31년, 2년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만큼 세워주셨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함께 하셨기에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이 모습으로 계신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지 않고 여러분 그냥 놔버렸으면 지금 여러분들 어디가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들 저기 경기 북부 교도소에 가 있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망해서 쫄딱 망해서 아무튼,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누가 붙들어 주세요? 성령께서 지켜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혜사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이렇게 쓰입니다. 파라클레토스라는 말로 쓰여요. 한번 따라합시다. 파라클레토스. 이게 두 단어가 합해진 거예요. 파라라고 하는 것은 옆이라는 뜻이에요. 옆. 아마 여러분이 영어에도 파라라고 하는 단어들이 종종 나옵니다. 파라 그러면 주변이라는 뜻이에요. 주변. 파라처치 그러면 교회 주변 이런 뜻이에요. 클레토스는 클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명사가 된 겁니다. 클레오 그러면 뭐냐면 클레오는 외치다 말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뒤에 토스가 붙으면서 명사 클레토스 그러면 외치는 사람, 말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가 딱 합해지면 파라클레토스가 뭐냐면 옆에서 대신 말해주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누구죠? 변호사예요. 변호사. 성령께서 우리 주변에 바로 우리 옆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대변해주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함께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우리를 이처럼 지키고 보호하고 그렇게 함께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없이는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온전하게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도 우리의 뭘 도와요? 연약함을 도와요. 여러분들이 몸이 연약하고 정신이 연약하고 가슴이 연약하고 실력이 연약하고 이런 모든 연약함을 누가 도와주세요? 성령이 도와주세요. 특별히 기도 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기도 때. 아마 70년대 80년대 부흥에 많이 참석하셨던 분들 다 기억날 겁니다. 그때 이제 기도 참 많이 했어요. 기도 훈련을 많이 시켰습니다. 부흥사가. 자,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우리가 20분 동안 기도합시다. 30분 동안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여 주여 주여. 그리고 이제 통성 기도 시작했어요. 저도 이제 그때 열심히 있었으니까 기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기도 시작하랍니다. 우선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니까.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주변에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한참 기도하고 마지막에 영 기도 제목이었어요. 이제 김일성의 건강까지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저 인간이 회개해서 예수 믿게 하고 왜냐하면 김일성의 어머니가 여러분 권사님입니다. 권사님이에요. 김봉수인가 그래요. 그래서 북한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봉수교회인데 김일성이가 자기 어머니 이름으로 세운 교회예요. 그게 이제 이 봉수교회입니다. 그리고 눈을 딱 뜨고 시간을 보면 세상에 5분밖에 안 갔어요. 아니 온 세계를 위해서 다 기도했는데 이 경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내가 다 알아요, 여러분들. 그럼 이제 또 다시 기도 시작해요. 이거 큰일 났다. 이게 그리고 다시 기도하면 그때는 또 짧아져요. 한 4분 정도로. 아무튼 그 당시 길게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새벽이나 이런 시간에 잠깐 기도하고 일어나는데 20분 가고 30분 가고 내가 별로 기도하지 짧아서 아이고 기도 시간 출근 시간 때문에 늦어가지고 빨리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고 일어났는데 40분 가고 50분 가고 이게 왜 그래요? 성령이 도우셔서 그래요. 예전엔 제가 밤새 철야 기도하는 권사님들 이런 분들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밤새 기도하시나.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도우시니까요 밤새 기도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이처럼 도우세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 힘듦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올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우리가 근심된 일이 얼마나 많아요.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이런저런 문제들 걱정거리가 수없이 많아요. 걱정하지 말아라. 기도해. 내가 평안 주겠다. 자, 여러분 성경 한 절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펴보세요. 다 성경 찾아보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마라. 걱정, 자녀 때문에 염려 있어, 건강 때문에 염려 있어, 뭐 이런저런 뭐 이렇게 뭐 돈 때문에 무슨 뭐 이런저런 뭐 염려 있어.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뭘 줄 것이다? 평강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평강이 오면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았어, 내가 네 기도를 수납하마, 내가 네 기도대로 들어주마. 이 약속이 평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제목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 끝나고 나니까 마음에 평안이 주어지면요, 아,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은요, 응답하시기 전에, 그 결과를 주시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평안을 먼저 주십니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오늘 뭐라 그래요?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고 간구는 뭐예요? 좀 더 뜨겁게 기도하려는 거예요. 좀 더 뜨겁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님은 기다림의 영이시고요, 성령님은 보혜사 영이십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찬양에서 들었던 것처럼 이 성령님을 기다리고 또 이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놀랍게 임하는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